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1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눅이 들면 사람이 평소에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죠. 소위 우리 이런 거를 기에 눌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큰 국제 경기에 나가면 오히려 얼어서 기에 눌려서 그 많은 관중들 앞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게임을 풀려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기에 눌렸다, 또 주눅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믿음과 열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눌러서 그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를 눌러서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경은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장애인들을 용납하지 못할 만한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렇게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결과 저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도 너무 서글플 텐데,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생계가 막막하고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경이었던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잠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치며 부르짖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그를 묵살시키고 주의를 줍니다. 사실 문자로는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점잖게 했을까요? 이런 말로는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닥쳐, 조용히 못해? 이 거지야,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4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 주눅들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있는 힘껏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묻고 있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이 반드시 눈을 뜰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그를 위협해도 그는 용기 있게 외쳤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안구를 기증받아서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증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한 몸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한 팔을 못 쓰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정상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윤택하여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아마 이런 장애를 갖고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일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이처럼 180도로 바꿔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바디메오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요한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디메오가 눈이 떠져서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을 바라본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눈이 치유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제 육신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고침받은 후에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